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수요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홍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가기 위해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 저는 제 앞에 놓인 성경책을 한번 휙 하고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책과 찬송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넘긴 곳은 찬송가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넘겨진 찬송가가 343장과 34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시험 받을 때에 라는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가리라입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가리라. 네, 우연히 펼쳐진 찬송가였지만 저는 이 문구의 힘을 얻어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운명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계획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속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순간 한순간이 역사가 되고 선택 하나하나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들은 그들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두 사람의 신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 또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그저 재산의 한 종류로 계수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리를 얻을 수 없었고 그저 일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저 종들 사이에서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종은 종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여자의 위치 또한 성경상에서 계수되지 않는 자녀와 함께 약자로 분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릴 수도 어떠한 위치에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초라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을 이삭의 이야기가 한창 쓰여져도 모자랄 판에 이들의 이야기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일을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명령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나쳐온 그의 가족이 있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만 신부감이 있었을까요? 가나안이라고 좋은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24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피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험난하고 먼 길을 거쳐서 하란으로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란 법은 없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 하란 땅의 나홀의 성에 이른 종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자신의 주인이 요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종은 자신과 자신의 주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시험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자신이 데려온 수많은 낙타들에게 자진해서 물을 먹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눈을 뜨자마자 보인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곧바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시험에 응하게 된 이 소녀는 정확히 아브라함의 종이 바라던 대로 자진해서 자신과 자신이 데려온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곧이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두 번 겹치면 그게 우연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심지어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아브라함의 종에게까지 미쳐서 이 모든 일들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이 소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 그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리브가의 아빠인 부두엘 그리고 그의 오빠인 라반은 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았던 이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허락받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야 하는 종을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4절과 5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도한 이별을 그녀의 가족들은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막 결혼을 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고 또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찾아온 종 하나가 자신의 딸을,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아내로 삼고 데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나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딸과 이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이 명령을 전한 아브라함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하란에 당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리브가를 데려간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한 길을 그는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재촉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한 가지 제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하고 기념비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결혼을 하는 여성에게 그 집을 떠날 것을 묻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답한 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그들은 곧 리브가를 불러서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리브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 간의 언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리브가를 환송하는 장면만이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운명의 갈림길에서 종과 함께 가기를 거부했다면 아마도 종은 새로운 여인을 찾으러 갔거나 아니면 리브가를 버려둔 채 자신의 주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리브가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도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와 터전을 잃고 일면식도 없는 친척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길면 한 달이나 되는 그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 별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별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리브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맞닥뜨리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길로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위한 하나의 길목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적힌 창세기 24장에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올바른,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창세기에 총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가 24장에만 3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이심을 특별히 2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걷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리브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태도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거주하던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 맡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 한 구원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이 불가피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큰 고뇌에 빠진 채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결연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아래 부활하시어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홍광교회에 부임하여 1년간 아동 이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하나의 부서를 더 맡게 되었습니다. EM 부서인데요. 이 EM 부서를 맡게 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참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이 권유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부서를 함께 섬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늘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지혜 속에서 저의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찬아, 엄마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단다. 내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너를 쓰실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찬이를 더 크게 준비하시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 같구나. 이 말은 저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고 제가 두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매주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이 끝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통해 이 은혜가 이어져 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흥미로운 점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저 멀리 하란에 있는 리브가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리브가의 용감한 선택은 이 모든 역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리브가 역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끄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받을 은혜를 믿고 그 운명을 맡겼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주어진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큰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되 그 여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앞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여정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일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홍강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정된 모든 일정들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감의 위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끝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리브가가 보였던 그 선택의 용기, 하나님의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그 모든 용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이 홍강교회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홍강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홍강교회가 복음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올바르게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있는 모든 지진을 주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사 그 모든 피해가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오니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이 홍강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뢰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는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조감의 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홍강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세워져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이 수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피해가 종결되고 그들에게 위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밟고 일어나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